여러분 사무엘 7장 혹시 기억하세요? 2주 전에 저랑 함께 대면 예배 때 살펴봤었던 말씀인데 7장을 보시면 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윗은 짓고 싶어 했어요. 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전이 되길 원하셨어요. 눈에 보인 성전보다 그들이 성전이 되길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실현하실 것이다.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도록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이 7장 중반과 후반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는지 8장에 들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변에 그토록 이스라엘을 늘 힘들게 했었던 대적들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먼저 토벌한 것은 어디죠? 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숙적이었었던 관계,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던 그들을 이제 대파하기 시작하죠. 특히 8장 15절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판단과 정치와 통치와 치리하는 방법이 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게 백성들을 인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즉 자신의 위치에서 왕으로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을 온전하게 잘 수행하고자 노력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사랑했었던 정말 찐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그를 양자와 같이 대우하는 모습이 9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후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빛나는 전성기를 이루어가는 정점에 있는 왕이 되는 것을 10장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의 모든 연합군대를 대파하는 다윗의 놀라운 연승 속에는 사실 그 사람의 위대함도 또 출중한 능력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윗의 승리이나 사실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실함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8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라는 주제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 전에 살펴보았던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8장과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9장에서는 그 말 그대로 정의와 공의를 근간으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모든 것이 술술 풀려갈 때 생겨나는 법임을 우리는 잘 알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의 5점을 다루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 설교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본문도 늘 그렇긴 하지만 특히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접근할까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물이 늘 좋은 건 아니지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발견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11장 1절을 보면 이런 설명과 함께 시작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서 그 해라는 것은요, 세번역 성경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다음 해 봄에, 예, next year, the next year spring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병시되어 있어요. 10장에서 암몬 왕 한운과 동맹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암몬 왕의 죽음으로 선왕의 죽음으로 다윗이 사절을 보냈는데 아주 뭐라고 할까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면서 돌려보내서 결국에 전쟁이 어떻게든 발발이 되는데 결국에 이제 동맹군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 비가 오고 우기가 되니까 마차도 뭐 진흙탕에 빠지기 시작하고 또 군량미를 조달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전쟁이 잠깐 이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봄에 땅이 탄탄하게 굳어질 때쯤 다시 전쟁이 재개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지금 요르단 수도 암만 지역 요르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저기 거기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 인디애나 존스에서 나왔었던 최후의 성배가 숨겨져 있었던 그 지역, 거기 그 유명한 여러분 딱 아실 텐데 갑자기 장소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거기 그 있는 데가 요르단이죠. 그 요르단 수도 암만 지역 그때 암만 수도를요 본문에서는 라빠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라빠라고 얘기하는데 그 라빠를 마무리하는 그 압박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어요. 전쟁이 라빠가요 여러분 크다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그 당시 그 암몬의 수도인 그 라빠가 얼마나 컸는지 규모가 상당히 컸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을 이제 포위할 군사력이니까 다윗이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또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앞선 내용에서도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이후에 온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왕이 되었고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예루살렘을 그동안 여부수족 속에 살고 있었던 진짜 그 점령 안 됐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외교 등 모든 부분에서 성공을 누리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알려줍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그로 인해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들려줘요. 가는 곳마다 이겼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이 더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죠. 이기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에 집중하지만 사실 그것의 전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의 흥왕과 성공적인 통치의 정점에 그가 있었을 때 발생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시기가 다윗의 통치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본문 이후로 나타나는 사건들, 암몬 장조자 그 다윗의 큰아들 암몬의 죽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혼란이 가득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점점 늙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통치가 하강 국면을 맞게 되는 원인을 다윗의 죄 때문이다라고 사무엘서의 저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또 한 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태도와 그런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왕들은 출전하나 그는 가지 않았다. 자신의 군대를 전장에 내보내놓고 자신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의 눈에는 밧세바가 들어오고 그녀가 누구인지 자신의 전령을 보내서 알아보도록 하죠. 1절에서 다윗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대신 요압만 보내므로
왕의 직무를 회피했어요. 뭐 이제는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가 이제 잘 세워져 있으니까 본인이 출전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으나 왕들이 출전하는 거가 보통 기본적으로 전쟁의 요건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만 전장에 보냄으로 왕의 직무를 회피했고 3절을 보시면 이제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섬기도록 하신 그 권력과 권위와 능력과 힘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방문했던 전령은 다윗에게 돌아와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라고 질문형으로 보고해요. 예, 저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는 우리가 다윗이 익히 알고 있는 용사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아가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윗의 용맹한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거론이 돼요. 그 중에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보면 다윗은 이미 우리아를 잘 알고 있고 가까운 사이였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이를 알면서도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해요. 특히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그런데도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누군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상관하지 않았고 거침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여부스 족속이 거하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두로 왕 히람이 자신의 궁을 예루살렘에 지어줄 때 그가 깨달은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외교적인 부분에서 승리를 여러 가지 잘 이루어내고 사절단을 보내고 목수들과 또 많은 건축가들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궁을 지어줄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우셨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깨달았고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아서 치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백성을 위한 그 섬김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을 대하는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것과 같이 본문의 문맥은 그냥 쓱 흘러가요. 백성을 위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백성을 이용하는 모습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지난주 본문에서 나타난 수많은 승리와 정직한 신실한 통치가 있었던 그 시점의 다윗,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왕일 수 없다는 겸손한 선언으로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고백했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11장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이기 위해 또다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아시는 바와 같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절에 11장 4절에 나타난 부정함을 깨끗이 하다라는 표현은 밧세바가 월경이 끝나고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가임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고요. 이로써 생각지 못한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밧세바 또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알렸었던 이유는 유부녀가 다른 외간 남자와 이렇게 정을 통했을 때
분명히 죽임을 당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본인도 두려웠으니까. 다윗에게 이 일을 알렸던 것이죠. 그러나 왕은 죽지 않아요. 왕은 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밧세바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이 위기를 알리게 된 것이죠. 다윗도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요압에게 편지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로 인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므로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이다라고 덮어 씌우려던 셈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계획했던 첫 번째 시도는 은폐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선택한 두 번째 시도는 뭡니까? 우리아를 제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5절을 보면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괴로워하던 다윗이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일을 서슴없이 시행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1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아를 죽이고자 세운 계략 때문에 다윗의 부하 몇 명이 함께 목숨을 잃게 돼요. 성벽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죽어요. 다윗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몇을 사지로 보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는 선언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한없이 위대한 인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다윗을 보는 것이 맞는지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의 모습이 아주 흉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11장을 보면 다윗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다윗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제 하나님께 목숨 바쳐 순종했어도 오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자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의 모든 행동이, 그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만 가득한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라도, 아니 다윗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실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지금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는 시기였고요.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외교, 정치, 종교적으로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속은 지금 자신의 일이 드러날까 봐 불안하기 짝이 없고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평온한 시기와는 달리 다윗의 내면은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아가 죽은 후에 기다리기도라도 한 듯이 다윗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지요. 이런 모든 다윗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은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11장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께서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표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무엘서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열왕기서라는 책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를 막 기록해 놓은 책들이 이제 열왕기서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평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늘 사용되고 자주 등장하는 단골과 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 보시기 약했다. 여호와 보시기 약했다. 이스라엘이 점점 쇠락의 구도를 보여줄 때 왕들의 역사를 그 쇠락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같이 나타났던 표현이 여호와 보시기 약했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만큼 부패하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많이 부패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실 때 악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셨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은 지금까지 사무엘 하에서 보여줬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11장의 다윗이 여러분 1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났던 다윗과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처럼 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11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만 11장 27절 마지막에만 등장하고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아요. 10장까지 나타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했던 모습으로 내내 비춰지고 등장하는데 11장에서는 다윗의 그런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장에서는 마지막 27절에서 다윗을 평가하는 것 제외하고는 그의 모든 애정 행각과 살인 교사에 개입하지 않음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은 등장하시지 않아요. 아예 11장에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껏 다윗은 나라를 안정화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왕으로 나름의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세움받은 왕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스스로를 살피는 모습이 내내 나타났었는데 11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2주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언약궤를 들여오는 장면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진행하던 모든 계획과 언약궤를 옮겨오는 의도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안타까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성숙함을 성숙함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치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지없이 죄 앞에서 연약한 하나의 인간임을 낱낱이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한국이 마약 문제로 시끌벅적하죠. 정말 최근 얼마나 유튜브나 뉴스에 많이 뜨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자꾸 훌쩍거려서. 필로폰 중에 여러분 마약 중에 필로폰이라는 게 있는데 마약은 여러분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작용들을 하지만 특히 필로폰이라는 것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마약인데 얘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도파민을 생성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저도 찾아봤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하면요 강제적으로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생성해야 되도록 뇌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기분 좋았었던 일들을 기분 좋은 일들보다 그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보다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한 번에 분비되니까 사람이 그 쾌락을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도파민으로 인해 흥분과 쾌락을 맛보게 되고 그 뒤에도 그때 강제적으로 생성됐던 분비됐던 도파민으로 인한 흥분과 쾌락을 인위적으로 생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약을 계속 찾는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한 가지 나타나죠. 문제는 도파민이 이전과 같이 분비되지 않음에도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 약을 주입한다는 거예요. 약을 주입해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계속 그 약을 찾아 몸에다가 주사바늘을 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딱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니까 충신이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유부녀와 간음을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단력을 잃게 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하는 살인교사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살인교사가 더 심한 짓이죠.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인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살인교사가 훨씬 더 지독한 죄인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모두 여러분 이것처럼 극단적이진 않겠지만 공통된 특징은 결국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삶에는 점점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고 평온하기 그지없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존재하는 조금의 긴장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수고, 그 말씀 안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긴장이 우리를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은혜이자 복임을 깨닫게 돼요. 말씀 내내 아침마다 이 말씀 살펴보고 묵상하는 게 여러분 너무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저도 하기 싫을 때 많고 그냥 스킵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부담과 긴장들이 오늘 우리를 세우는 분명한 복이 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나고 12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다윗을 방문한 나단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난한 자의 소중한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접대한 부자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5절 이후 보니까 이 이야기를 다윗이 막 분노해요. 그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4배나 갚아줘야 된다는 율법의 배상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처벌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 부자에 비유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나단이 막 지적하죠.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배상법까지 기억할 정도로 그는 제정신이었고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죽은 그 시점에서 지금 나단을 만나 대화하는 시간까지 밧세바가 아들을 낳고 시간이 흘렀으니까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리라 생각됩니다.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 그 아이가 낳았으니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문제는 다윗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날 동안 자기가 그간 저지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단이 올 때까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해서 지적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돌이킬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았던 다윗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무엘상 8장에 나타나는 왕들의 모습과 같이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고스란히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보시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것들을 고스란히 전달을 하는데 왕들이 그들을 섬기기보다 결국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고스란히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않았던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1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또 한번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사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지요.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피지 않는 행위를 본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 살지 않는 태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해 그를 왕좌에서 바로 끌어내리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7장에서 다윗의 왕권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태도를 보인 다윗의 모습은 죄 가운데도 여전히 그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를 여전히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가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다윗과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업신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그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고 들은 채 만취하게 되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시했다라고 느낌 받지 않습니까?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이 마치 우리가 티네이저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님도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지 않았지만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는 온전히 마주하도록 하셔요. 하나님의 그 결정을 볼 수 있어요. 네가 죄를 지었지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는 네가 마주해야 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가 지은 죄의 결과들은 거두시지 않아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마주하게 하세요.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들 아닐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삶과 선택을 했었던 다윗의 책임으로 인한 이런 일들이죠. 그런 벌어지게 된 결과들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모든 아픔의 시간을 경험한 뒤 2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는 직접 암몬을 공격하는 일에 군사를 모아서 전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11장 초반에서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은 그가 다시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마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림했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다 보니까 다시 섬기는 자로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2장씩이나 할애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고대 근동뿐이겠습니까? 옛날에 아는 역사,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 속에서 왕들이 남의 아내 범하고 전리품처럼 여성들을 뺏어오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 속에 다윗이 행한 이런 일들이 굳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세상 왕들과 구별되어야 함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여겨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것, 귀찮을 수 있고 거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여러분 특권이자 주어진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예배와 이어질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